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체인지업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모이면 주로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은 매우 싫어하는 얘기가 있죠. 하나는 군대 얘기고 하나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축구 얘기 너무 싫어해서 이 시간에 축구 얘기 안 하고 야구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 체인지업, 이거 야구 용어인데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 체인지업이라는 의미는요, 가속이 붙은 변화구라는 의미입니다. 야구에 공을 던지는 투수가 이 공을 던지는 그 공의 구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직구라는 공을 던집니다. 이 직구는요, 가장 빠르고 그리고 일직선으로 쫙 뻗어나가는 공입니다. 또 체인지업이라는 이 공의 구질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체인지업은요, 직구와 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볼 때는 투수가 지금 직구를 던지는 건지 체인지업을 던지는 건지 폼을 보면 몰라요. 그리고 속도도 직구와 비슷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체인지업은 타자 앞에서 공이 뚝 떨어지는 변화구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줄지 않아서 가속이 붙은 변화, 이 의미가 바로 체인지업입니다. 그런데 왜 직구와 똑같은 폼,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는데 왜 갑자기 공이 떨어지느냐? 이 야구공을 자세히 보신 분은 이 야구공에 실밥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실밥을 투수가 손가락을 가지고 몇 번째 손가락, 또 어느 부분을 실밥에 대는가, 얼마나 강한 힘으로 실밥을 건들면서 공을 힘있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체인지업이 된다는 거예요. 속도는 변하지 않지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체인지업.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삶.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삶 아닐까요? 그러나 속도는 줄지 않고 계속 변화의 가속이 붙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는 삶.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져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의 삶인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다든지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리인데 정말 내가 믿지 않는다든지 둘 중에 하나일 때 일어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속도가 줄지 않는 계속 가속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나는 정체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 나는 더 후퇴하고 있지 않은가? 자기 삶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대로 정말 믿고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리와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는 대로 살아야 되고 믿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과 신앙,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의 교리, 그 도리와 나의 삶이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분이라면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장에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죄란 무엇인지,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는 것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심판은 무엇이고, 도대체 믿는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조목조목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교리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을 12장부터 삶과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이 12장의 시작을 어떻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12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요.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신학과 교리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12장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삶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제물은 원래 죽은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죽이고 피를 뿌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은 원래 죽은 것인데 오늘 성경은 살아있다 말하고 있어요. 산 제물이다. 죽었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 우리가 죽었지만 다시 예수로 인해 살아난 삶, 이게 산 제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새롭게 살았습니다. 우리 존재를 산 제물, 이 한 단어로 다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우리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재물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분 가운데 우리가 예수 때문에 죽고 다시 사는 거는 알겠는데 여기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너희 몸입니다. 너희 몸을 그렇게 드리라. 너희 몸을 그렇게 드리라. 이 말 때문에 아니 우리가 어떻게 매일 하나님을 위해 우리 몸과 시간을 바치고 헌신하란 말인가. 이것이 마음에 부담되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중요한 말이냐면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드리는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존재이니 이제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을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 매일 헌신하고 매일 바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의 몸을 세상에 바치지 말고 이제는 다시 살아났으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이 세상에서 건져주시려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만 바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슬픔만 있고 늘 상처만 받는 거예요. 늘 넘어짐만 있고 늘 낙심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의 존재가 죽었으나 다시 살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여러분의 삶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산 제물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면 다음에 두 번째 삶이 요구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 세대라고 말했는데요. 원문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헬라어 단어인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코스모스는 이 공간적이고 현상적인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이온이라는 단어는요, 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앞으로 올 모든 세상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또 오늘 여기 본문에 너희는 이 세대라고 말한 이 세대라는 단어를 코스모스가 아니라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시대까지,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상까지 그 풍조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본받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시간도 사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다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맡기고 살았는지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후회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성경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아무 분별 없이 오늘도 세상 풍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산다면 어떤 것은 그것을 본받고 따르고 또 어떤 것은 세상보다 더 앞질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찬송가 486장처럼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우리가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몸을 세상에 바치다가 그렇게 살다가 와 있다면 이 찬양 가사대로 이 세상의 근심과 죄악뿐임을 우리는 다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본받는 삶은 이것뿐입니다. 근심뿐이고 죄악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주셔서 참된 평강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그래서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삶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다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몸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 드려져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명령이 이것을 알면 부담이 아니라 나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구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다음에 세 번째 삶이 요구가 됩니다. 바로 변화받는 삶입니다. 변화받는 삶. 오늘 2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중요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이나 어떤 의지나 결단으로 변해야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데 그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변화를 받아, 이 말은 현재 수동태 명령법으로 히브리어에 되어 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한번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감동이 동요돼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재적 시간에서 매 순간마다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투수가 이 야구공의 실밥을 어느 정도로 잡고 어느 정도로 힘을 가지고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변화가 되고 체인지업이 되어서 그 공만 보면 직구와 똑같은데 타자 앞에 뚝 떨어짐으로 타자가 헛스윙을 해서 그 타자와의 승부에서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세상만 본받을 뿐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그래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서 변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거나 지난주 살던 대로 이번 주를 살고 오늘 살던 대로 내일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요구되는 삶이 분별하는 삶입니다. 분별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으려면 분별해내야 합니다. 오늘 무엇을 분별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분별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것에 그렇고 그렇지 않음을 구분하거나 가려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그런 분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분별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인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정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온전케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구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말이 바로 분별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의지나 내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세상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과 계획은요, 늘 우리의 이 본성인 이 악한 이 죄성에 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선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들의 삶 또한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매개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따라서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신 말씀대로 늘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세상 일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사는 이유는요,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바치고 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우리의 몸이 산 제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원래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죽었으나 다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존재. 그래서 성경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이 되었는데 세상에 우리의 몸을 바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내 힘과 노력으로 변화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뜻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대로 그대로 돌아가고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줄어들지 않는 속도로 계속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지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게 되시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